옛날에 많았던 그런 직업들이 다 많이 없어지고 이제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직업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건 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라서 그렇게 된 거겠죠. 특별한 행사 때나 가끔 보이지만 엿장사도 없어진 것 같고, 또 차만 타면 억세게 밀어붙이던 그 차장도 지금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직업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저는 사실 네일 아트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네일 아트. 그런데 우리 노회에 모 교회에서 은퇴하신 모 목사님의 자녀 가운데서 미국에서 네일 아트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그게 상상 그 이상이더라고요. 상상 그 이상. 지금 미국은 물론이고 웬만한 나라는 그 상권을 아마 다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목사님의 뜻을 따라서 그 자녀들이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는데 그 법인 출연 자산이 10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0억인데 그거는 그대로 두고 그 네일 아트업을 하시는 그 자녀가 매년 40억씩을 계속해서 투자해가지고 학생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매년 40. 돈을 얼마나 벌면은 매년 40억씩을 그 장학재단에 투자를 할까요? 놀라시지도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 정도는 다 능력이 있는 모양이죠. 이 네일 아트 이거 해가지고 우리 여성도들 가운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요런 손톱 지금 하게 해주는 분 계시죠? 예? 이게 예술에 속합니까? 하여간 이게 네일 아트래요. 아트. 그런데 요즘 들어서 새로운 직업군 가운데요, 뭐가 있는 거냐면 웃음 치료사가 있더라고요. 웃음 치료사. 웃음 치료사가 직업이 될 수 있다는 뜻은 현대인들이 웃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제대로 웃어주기만 해도 치료가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미국 옥스퍼드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웃음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는데 내용이 이래요.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을 웃는답니다. 어린애는 400번에서 500번을 웃는데요. 그런데 장년이 되면 이 웃음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하루에 15번에서 20번으로 줄어든대요. 어릴 때는 잘 웃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웃는 횟수가 줄어드는데 장년이 되면 거의 안 웃는다는 거예요. 웃어도 질이 다르다는 거죠. 웃음 속에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웃음일지라도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이게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좀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우리가 성인병 하는데 이것도 꼭 성인이기 때문에 오는 병이 아니라 어린아이 때 가졌던 그 심성이 점점 변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근심과 불안과 걱정,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래서 각종 질병을 그렇게 유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살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웃을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게 그렇게 잘 되지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웃으면은 엔돌핀이 나온다. 그거 다 알죠. 그런데 모두가 다 사실 웃으며 살고 싶어 하지 울면서 짜증내면서 불안하게 그렇게 살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웃으며 살고 싶어요. 기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 오니까 문제죠. 웃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게 만들어야만 되는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웃음 치료사가 장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장사가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기뻐하라. 이겁니다.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죠? 기쁨의 서신이다. 기쁨의 서신. 2장 18절에서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4장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기뻐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쁨이 내 속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뻔히 압니다. 기쁨이 없이 살면, 근심 걱정 속에 살면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것이 쌓이면 암도 되고 또 질병을 유발하고 내 생활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니까 문제이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웃음 치료사를 데리고 와야 되는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쁨이 생기는 데는 4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째가 욕구 충족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내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서 오는 겁니다. 환경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뀌거나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에, 소유했을 때, 충족되었을 때에 오는 그런 기쁨이죠. 그러나 이런 기쁨은 항상 일시적입니다. 왜냐하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불만 주머니가 모든 인간에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머니 채우면 빈 주머니 2개가 생깁니다. 그러니 욕구를 채워서 필요한 것을 가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생기는 기쁨은 항상 잠깐입니다.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 얼마나 많이 여러분 가졌는데요. 여러분이 처음에 결혼해서 지금만큼 그런 좋은 물건이 있었나요? 집안에 살림살이가 있었나요? 그동안 살다 보니까 이사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동안 물건을 많이 사다 놨는지. 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졌지만 살 때 순간이고, 명품 처음에 가졌을 때 그냥 잠시지 계속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것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두 번째, 또 지적인 기쁨이 있죠. 지적인 기쁨. 깨닫는 기쁨입니다. 학문하는 사람이 연구를 하다가 깨우침이 딱 올 때에 무릎을 치면서 기뻐합니다. 유레카! 유레카란 말 아시죠?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 탕 안에서 쑥 들어가니까 넘치는 물을 탁 보고는 번쩍 깨닫는 지식이 있었죠. 너무너무 기뻐서 그걸 보고 딱 깨닫고는 유레카 하고 외쳤다는, 유레카. 아, 이거다. 깨달았다. 이 말이죠.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기쁨은요, 큰 겁니다. 사실 이건 어떤 물질적인 가치관의 기쁨보다는 한 단계 더 성숙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시적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요. 한 가지 깨닫고 나면 순간이지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학문적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갖는 예술적인 성취감에서 오는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 기쁨도 육체적인 기쁨과는 다른 정신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기쁨도 그야말로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는 것은 고사하고 그림을 감상할 줄 아는 것도 아무에게 허락된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캘리포니아 산마리노에 있는 헌팅턴 라이브러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가보면 아주 귀중한 책들이 많이 그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게는 15세기 중반에 제작된 서양 최초의 금속 활자본인 구텐베르그 성경 원본을 볼 수가 있어서 참 제게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아주 유명한 그림들도 많이 보관이 되어 있어요.
예컨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 두 점이 있는데 다 귀한 거지만은 하여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 그 두 점이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1700년대에 그려진 토마스 게인스버그의 블루보이라는 그림과 또 토마스 로렌스의 핑키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막 밀려든답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습니다만 여러 그림이 걸려 있는데 제가 볼 때 왜 그 두 그림 블루보이와 핑키가 뭐 그렇게 잘 그린 그림이라고 이렇게 야단 법석일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그림 앞에서 어떤 사람은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저 사람이 알고 저러는 건지 괜히 그냥 그러는 건지 나는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저 저는 막 이거 물감 한번 잘 칠했네. 이 미술 하시는 분에게 참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이 예술적인 기쁨이라는 게 보편적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림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으면, 그런 예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저의 처가 쪽에 화가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화가니까 전시회도 하고, 이건 자기도 그림을 잘 그릴 줄도 알지만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탁 보면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금방 알아. 언젠가 부산에서 피카소 전시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피카소 전시회.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이 피카소가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하여간 피카소 그림 한 점에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블루보이다, 핑키다 이런 그림을 봐도 그냥 그림일 뿐이지 잘 그렸다, 못 그렸다 이런 구분 못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피카소가 그린 그림 같은 걸 보면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저것도 그림이라고 그랬나 싶어요. 발로 그래도 저 정도는 그리겠다.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자꾸 제 무식을 자꾸 제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런 그림을 잘 볼 줄 모르는 데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세계적인 명화를 딱 보고도 저는 저것도 그림이라고 그것으로 끝나요. 다시는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그분은 아닌 거예요. 피카소 그림 전시회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요, 몇 달 동안 사람이 의욕을 잃어버렸대. 밥맛도 없고 그림 그릴 의욕도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왜 나는 저렇게 그리지 못할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내게는 저런 자질을 주지 않으셨나? 볼 줄 아는 자질만 주셨고 그릴 줄 아는 자질은 왜 안 주시나? 그리고 화가인데 잘 그리면서도. 그런데 저는 그런 고민 전혀 안 했거든요. 할 필요도 없고, 저런 걸 잘 그렸다고 하는 사람도 한심하다 한심해 이러면서 저는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자우안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무튼 이런 지적인 기쁨도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 기쁨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지적인 기쁨도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선행에서 오는 기쁨도 있죠. 선행에서 오는 기쁨. 이건 도덕적인 기쁨을 말하는데, 우리 인간들이요, 도덕심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대요. 요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무너지고 인심이 사나워지고 사랑이 식어져 버린 그런 세상이 되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역설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도덕성이 해이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남보다 조금만 더 도덕적으로 살면 특별한 만족감을 얻게 된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모두가 다 도덕적으로 살면 그건 뭐 당연히 뭐 그런 줄 알 건데,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버린 그런 상태에서 조금만 도덕적으로 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돋보이거든요. 칭찬도 받거든요. 거기서 특별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은요, 또 절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항상 상대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인 기쁨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남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기쁨을 얻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남에게 칭찬받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도덕군자도 아닌데 도덕적으로만 계속 살 수 있습니까? 나도 성질도 날 때도 있고 말이죠. 비도덕적인 그런 삶을 인간이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칭찬받을 때는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칭찬 그 자체가 내 삶의 올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화가 한번 나면요, 사고 터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참는다. 폭발하게 되면 아주 큰 사고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세상에 저렇게 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던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질 수가 있는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상대적인 기쁨이고 일시적인 기쁨이지,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 그런 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강조하는 그 기쁨은 이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기쁨이고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이고 또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쁨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항상 기뻐라 그래요. 항상 기뻐라. 무슨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나, 또는 지적으로 깨달음을 얻었을 때나, 혹은 도덕적인 선행에서 오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계속되는 지속적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기쁨으로 살아라 말씀하셨다면 이런 기쁨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의 올무를 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특히 이 말씀이 권위를 가지는 이유는요, 바울이 말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말에 권위가 있으려면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말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고 넉넉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것도 고생이라고는 해보지 않고 어릴 때부터 그냥 풍요로운 집안에서 아무 고생 안 해보고 그렇게 산 사람이 지금 한창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힘내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뭐 이런다고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자기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서 눈물 흘려본 그런 사람이 찾아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손만 딱 잡아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고생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형편이 넉넉하고 자기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뭐 힘내십시오, 속으로 그러지, 네가 뭘 알아? 네가 고생 해봤어? 이럴 거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 갇힌 몸입니다. 가장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들지만 참으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바울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이 감옥 밖에서 아주 자유롭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이와 같이 나처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4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옥에 갇혔든지 밖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라. 나를 보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 봐라. 그러니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너희들도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환경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났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어차피 날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문제없는 인생을 찾으려면 공자가 말했듯이 공동묘지에 가야 돼요. 공동묘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거로 환경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평생 참된 기쁨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뭐 때때로 환경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기는 하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 인생은요, 악전고투하며 사는 인생이 되고 만들어서 항상 내일을 꿈꾸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면 난 행복이 올 거야. 행복이 올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발버둥을 치면서 우아하게 차도 한 잔 마시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것. 기뻐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누리지 않고 살다가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요, 어차피 문제 있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게 살다가 가야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은 뭐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려고 하는 아주 지극히 이주인적인 사람이다, 뭐 이렇게 욕을 합니다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은 기뻐하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이 점이 문제겠죠. 성경이 말씀하는 바 기뻐라고 할 때 이 기쁨은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라. 여기에 비결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쁨은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그 어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주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첫째는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사실 이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이미 얻은 기쁨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을 손에 받아 들고 있으면서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바로 나 이야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하느냐? 문제 때문에. 내 지금 손톱 밑에 박힌 가시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 문제 때문에. 현실 때문에. 실제로는 받아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파묻어 놓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를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예수를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했습니다. 청한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청하는 거잖아요. 전도가 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도 뭐 한다고 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3일 밤 예배에 나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지 아니하시면 이 3일 밤 예배에 여기 나올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삭개오의 이름을 주님께서 아시고 부르셨듯이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 은혜를 바로 깨달으면요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기쁨을 가지면요 작은 걱정거리들은 문제가 안 되고 그냥 묻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가진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깊은 옥에서 착고에 차였으니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이 기뻐했어요. 찬송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구원의 기쁨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예수 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얻은 궁극적인 구원의 기쁨을 가지게 되면은 감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기쁨은요,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큰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작은 것이 문제가 안 된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구원받는 것, 그거 대단한 거죠. 옥문이 철컥철컥 열리고 거기서 그냥 걸어 나올 수 있다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그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자기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기쁨,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그 문이 열렸는데도 안 나갔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는 것은요, 상대적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막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보니까 감옥문이 열려요. 감옥문이 열려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기뻐하고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보니까 능력이 나오고 베풀 마음도 생기고 가정에 화평이 찾아옵니다. 화평이 찾아오고 난 다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니까 이런 부스러기 은혜들은 따라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게 어떤 의미를 줄까? 제가 군대 얘기 하나 할게요. 군대 얘기. 뭐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 그거밖에 안 한다 그래서 여자들이 싫어한다던데, 특히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더 싫어한다던데, 축구 얘기는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있었던 부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그런 시대였죠. 30-40년 전이니까 흔히 그때는 있었던 일인데, 부대에서 이 웬만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름을 빼내 가지고 팔아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참 부끄러워서 이 말을 기름을 빼서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좀 큰 도둑, 간이 좀 큰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 큰 트럭이 끄는 유조 탱크 있잖아요. 예? 탱크롤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큰 탱크롤이가 있는데, 그 탱크롤이 째로 그냥 그걸 끌고 가서 팔아먹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참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다 군인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장교 한 사람이 그 기름 탱크로리를 몰고 부대 뒷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초가 1등병이었는데 장교가 문 열어 했단 말이에요.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문 열어. 못 엽니다. 이 자식 봐라. 빨리 열어 임마. 그런 짓이 하달받은 적이 없습니다. 열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자식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지어 바르고 문 자기가 열고만 팍 나갔단 말이에요. 차를 몰고. 그러니까 1등병이 뒤에 차 몰고 나가는 그걸 보고 막 총을 갖다가 그냥 빠바바바바방 쏴버린 거예요. 그래 부대 전체에 그냥 비상이 걸린 거예요. 야단 났다는 거예요. 총이 나오면 백차가 출동을 하고 야단 법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에 비상이 걸렸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장교들은 다 그 편이 그 편이고, 그래서 먹이 사슬같이 다 돼 있는데 그래서 1등병 이 녀석을 명령불복종이라는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영창에 가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일병이 누구였냐 하면 당시 육군 모 부대의 군단장 3스타 삼성 장군의 아들이었어요.
이 아이가 신상조사서에 이런 걸 아무것도 안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비행장의 단장은 계급이 뭐냐면 준장, 별 하나짜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꼬이려고 하니까 바로 그때 이거 자기 아버지가 면회를 온 거예요. 삼성 장군이 별 다 새겨 달고 그냥 팍 들어오니까 부대에 비상이 걸렸죠. 단장실에 딱 앉아가지고 이 단장하고 이 수리 타고 앉아서 탁 하니까 그러니까 단장이 밑에 불러가지고 야 빨리 누구 데리고 와. 영창에 가 있는데 지금 부랴 나가가지고 데리고 와 사색이 돼가지고 다시 옷 갈아입혀가지고 그래가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아들이 탁 들어오니 아버지를 보고 경례를 쫙 붙임. 잘 있냐? 예, 잘 있습니다. 지낼만 하냐? 예, 불편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면회를 마치고 아버지가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뒤에 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에? 이 일병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우리 아버지가 육군 중장 누굽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 내색도 하지 않고 태연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수갑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내 아버지가 누구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긍지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주 중요한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약속이 다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동반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어디로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나 참된 기쁨을 누려야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내 아버지가 장군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진데 언제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언제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작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신분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걱정, 근심이 앞서거든요. 믿음이 없어서. 눈에 지금 당장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데 그 일병 녀석도 아버지가 눈에 안 보여도 그렇게 당당했는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약속된 미래가 있어요. 이 약속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기다림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명절을 기다리는 기쁨이 참 컸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없어진 지 오래되었지만 명절 때가 되면 실컷 먹을 수 있었고 마음껏 놀 수 있었고 그리고 좋은 옷에 좋은 신발까지 얻어 신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명절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설빔으로 운동화 한 켤레 받아들고 그게 얼마나 좋고 설렜던지 밤에 잠에서 안고 잤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아이들. 안고 잤다니까요. 그 운동화를 받아들었는데 신지를 못해요. 예, 설날 아침에 새 신발 신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때까지 신고 싶어도 노무 위에 올려놨다가 자다가도 일어나서 보고, 그리고 그 꺼내서 이렇게 보다가 또 올려놓고 다를까 봐서. 추억은 언제나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신고 싶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 설을 기다리면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늘 쳐다만 봐도 기뻐했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면 지금 신발이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이제 곧 부모님이 장에 가서 새 신발을 사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옷이 헐어도 참을 수 있어요. 곧 새 옷 설빔을 마련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좀 신발이 떨어지고 옷이 헤어져도 상관없어요. 기다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노벨상 하면요, 돈을 얼마나 받느냐, 또 명예도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냥 상을 받을 때, 이 노벨상 같은 거 받을 때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래요. 정말 영광스러운 것은요, 노벨상 수여식 때 일어나는 모든 행사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상자를 위해서 열리는 그 파티가 얼마나 굉장한 이 세계적인 파티라는 거예요. 여러 개 준비되어 있고, 이곳저곳에서 열리는 그 행사들, 그 영광스러운 행사들, 이것이 장난이 아니래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받게 될, 천국에 들어가서 받게 될 그 면류관과 주님께서 말해주신 그 축하 파티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마련해 주는 그런 수준이겠습니까? 호텔 보이들이 사가지고 환영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수종드는 자들이 누굽니까? 천군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가 벌어질 때, 그때 가서 상급 받을 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시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좀 어려운 일 당했다고 낑낑대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고 그 상급받을 그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벨상이 문제입니까?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가 왜 감옥에서조차 기뻐하고 기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상! 별로 감동이 없는 모양인데 그때 상. 냉수 한 그릇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 상이 얼마나 큰 상일지 상상하려, 세상에서 받는 상이 아니라니까요. 기왕에 들었으니까. 그래서 장차 받을 그 상, 그 일을 생각하니까, 그때 열릴 영광스러운 파티를 생각하니까 가봉하되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즐겁고, 심지어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정이 그날엔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 상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예비된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무슨 조건하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이 절대적인 기쁨. 그런데 바울 사도는 또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반복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계속 들은 말은요, 평생 잊어버리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직해야 된다. 너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우리 집은 뼈대 있는 가문이니까 행동거지를 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자란 아이는요, 듣기 싫어해도 계속 듣고 자란 아이는요, 커서도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식이 어릴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들어야 될 말.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생활 철저히 해야 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위해서 기도 많이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말을 해야 돼. 계속해서 말이죠. 교육은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그 행동이 반복되고 또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 일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늘 이 일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이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도 기뻐하도록 자꾸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은 바울이 왜 감옥 속에서조차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라고 할 수가 있었던가? 어떻게 그렇게 절대적인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가?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자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절대적인 기쁨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내게는 영원한 미래, 영광스러운 상이 보장되어 있다. 이 사실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말을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는가? 자기 영혼을 보고 이야기를 해. 네 영혼,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느냐? 네가 왜 기뻐하지 않느냐? 너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야. 자꾸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 명령하고 계속해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절대적인 기쁨이 생기게 되고 이 기쁨 속에 들기만 하면 세상적인 기쁨은 더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능력이 됩니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이 아주 밝아지게 되고 가정에 화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들어서 감사할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 그것이 주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더해서 주리라. 이 말씀과 꼭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지요. 기쁨으로 수고하고 섬길 수 있게 되지요. 그러면서도 어떤 칭찬과 세상에서의 유익을 바라지 않습니다. 수고하면 수고하는 대로 섬기면 섬기는 대로 하늘의 상급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칭찬받았다, 너는 다 받았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칭찬 안 해주는 것이 오히려 내게 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남 비판하고 흉보고 이런 데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축복해서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이, 빈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 내게로 돌아오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기쁨,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이요, 또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충만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